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5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평안교회 우리 성도 일동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
우리 점심 식사로 우리 김밥도 마시고 오신 우리 평안교회 우리 성도 일동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은평구에서 이쪽 송파구로 넘어오려면 좀 빨리빨리 또 이렇게 움직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점심 식사도 간소하게 또 빨리 이렇게 또 식사하시고 오느라고 아마 봄 컨디션이 아니셨을 거예요. 네, 그래도 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또 섬겨주시고 받아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또 이 귀한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 평안교회도 은평구에서 든든히 세워나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믿음 가지고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눈앞에 두고 이제 마지막 한마디를 전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을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전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2018년 12월 24일 날 좀 심각하게 아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아팠는지 이제 그 다음 날이 성탄주일 예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저희 은평구의 이 형제교회들로 같이 연합한 그 교회들로 이 예배를 드리러 가시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되고, 저는 혼자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며 병마와 싸워가며 네, 그렇게 아픈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올해 이제 7월 2주 뒤면 이제 5년이 됩니다. 네, 5년이 되어가는 그런 시간 속에서 많은 일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때가 차면 또 교회도 성장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때가 차면 제 옆자리도 채워주시고,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실 테니까, 하나님이 또 저를 굳건히 세워주실 테니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2018년 12월 달에 그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을 어찌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제가 이제 홀로 그 어둠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이렇게 나는 가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되게 아팠어요. 그 아픈 시간 속에서 진짜 이대로 떠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문득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던 것은 한순간입니다.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쓴 서신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공간은요, 로마 감옥입니다. 그의 평생의 동역자요,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향한 이 편지 글에 이 사도 바울의 심경과 그 마음과 그 사명에 대한 그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주옥 같은 이 글들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언제 사형장으로 끌려갈지 모르는 상황에 그는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적 시선은, 그의 두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사도 바울은요, 지금요 감옥에서도, 지금 사형수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도요, 지금 이 영적 시선은 지금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여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은혜로운 고백을 우리가 다 하기를 원하지만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게 돼요. 내가 만일 하나님 앞에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렇게 짜증 부릴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 앞에 있었다면 내가 그렇게 화를 낼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 평안교회 이제 성도들과도 함께 우리 평안교회 주일 예배 이제 설교 오프닝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몇 해 전만 하더라도 저한테 말 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길을 지나가다 보면 말 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보통 길을 지나가다가 말 거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시죠?
네, 도에 대한, 네, 그리고 갑자기 뭐 이렇게 집에 가정의 축복에 복에 대한 막 그런 것들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을 쉽게 거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계셨어요. 그래서 참 그냥 이런 사람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하시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몇 해 전에 아는 목사님 이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과 같이 또 아시는 집사님들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집사님들이 초면인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머 전도사님, 목사님은 사기 쳐먹기 딱 좋은 얼굴이시라고, 너무 착하게 생겼대요. 사기치고 싶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잘 붙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수긍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현재를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면요, 요즘 말 거는 사람이 없어요. 왜 말 거는 사람이 없을까? 그런 사람들이 다 사라진 걸까? 거울을 보니 알겠더라고요. 인상 쓰며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 어떻게 성장시켜야 되지? 은평구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지? 또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지? 앞으로 1년 뒤, 3년 뒤, 5년 뒤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계속 근심 걱정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인상이 절로 써지는 그런 시대를 제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 앞에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화낼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만일 지금 하나님 앞에 있었다면 함부로 그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께,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행동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그가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 있을 거란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한 이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수고하고 애쓴 그의 인생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분들에게도 살아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가치, 이 유일한 가치, 가장 중요한 가치를요, 아직까지도 놓치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할 본질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인생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파하라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저에게, 우리 평안교회의 성장과 부흥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기다리는 저에게 있어서는요, 참 되게 부담되지 않는 말씀일 수 없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요즘 변화되지 않는 저 자신과 그런 환경, 주변의 수많은 상황을 놓고요, 참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변화는 없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는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그런 현실 속에서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좀 느껴져야지 말씀을 좀 전파하는데도 힘을 얻겠는데, 보통 이 현실이 녹록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그런 고백이 자꾸만 이렇게 움찔움찔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뭐라 전하고 있습니까? 항상 그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은요, 이 환경의 제약을 받아도, 모진 방해를 받아도,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며 이뤄내야 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으로의 상황이요,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항상 힘쓰라 말하면서도,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이 바로 이 3, 4절에 이어져야 되잖아요. 근데요, 3, 4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항상 말씀을 전파하고 힘쓰는 그런 상황,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을 향하여서 네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네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너에게서 등을 돌릴 거야 라는 이야기를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요,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만만치 않은 현실을 우리 두 눈으로 지금 확인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우리의 신앙,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지금요,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버티는 게 답일까요? 돌파구는 여러분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쉽지 않은 이 현실의 마지막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우리 옆 사람에게, 아직도 이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우리 앞뒷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다. 당신에게도 직무가 있으십니다. 우리 앞뒷 분들에게 지켜야 할 사명이 있으십니다. 깜빡 잊었는데 사명 깜빡 잊고 있었어요. 화내느라고, 짜증내느라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느라고요. 나에게 사명이 있었는 줄도 잊고 살아왔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교회가 전도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늘 끊임없이 들음에도 불구하고요,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다 이야기하고 또 자주 그렇게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면요, 정말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안 보이는 걸까요? 바울에게는 보이던 것이 오늘날 왜 우리에게는 안 보이던 것일까? 여러분, 바울의 상황은요, 우리보다도 결코 낫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있었고요, 곧 사형당할 두려움 가운데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는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생명을 주관하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가 놓여 있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보며, 이 바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없는 것일까? 아니면 안 보이는 척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제 2주 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평안교회 부임한 지도 만 이제 5년을 채웁니다.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요 부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시간을 지내오는 과정 속에서 물론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신 분들 중에는 또 저와 연관되어져 있는 가족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평안교회 1호 성도 우리 김지윤 성도님께서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도우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또 보내시는구나, 또 노력하는 이 전도자의 이 땀방울을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도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 교회인 수가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가는 것은 제 흰머리뿐이더라고요. 저한테도 흰머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을 제가 이렇게 지내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느 날 거울 앞에 서 있으면요, 예전에는 거울 앞에 서면 또 괜히 막 자신감 뿜뿜 막 하기도 하고 스스로 막 자아 도취에 빠지기도 하고, 남자들 화장실 앞에서 자주 뭐 그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화장실 앞에서 제 모습을 딱 보니까 웬 아저씨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월은 흘러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은평 동지방에는요, 개척한 지 이제 저는 만 5년을 채우지만 개척한 지 10년이 된 목사님들께서도 요새 저한테 자꾸 해주시는 그런 이야기 중에 자기는 이제 개척교회가 지긋지긋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10년 됐는데 왜 도무지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지, 부흥 강사면서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이렇게 야외 밖으로는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또 말씀을 선포하고 다니시는데 또 교회는 또 든든히 서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이 딜레마에 빠져서 이제는 좀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힘겹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될지 이제 같이 한숨 쉬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또 같이 돌파구 찾아가면서 같이 또 도전받으면서 또 같이 또 변화하면서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저희 은평 동지방에 또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께서도 내년에 은퇴하시지만 여전히 미자립 교회세요. 여전히 미자립 교회인 그런 목사님께서 은퇴를 앞두고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많이 고민하는 어느 노목사님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남 이야기 같지 않더라고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직무를 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생명나무교회와 사랑나무교회와 잠실 생명나무교회와 또 우리 평안교회와 송사 시온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세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해도 항상 효과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여러분 바뀌지 않는 현실이라면 얼마나 기운 빠지겠습니까? 암담한 현실을 살아왔고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 미래를 예측하며 그때를 살아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무엇라 우리가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까? 성경대로 사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세상을 따라야 한다고, 그래도 세상 법대로 세상의 기준과 그 가치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시험 기간에 많은 학생들이 교회에 이탈하게 되고 또 많은 청소년들이, 지금 젊은 세대가, 그리고 교회성장연구소에 따르면 다음 세대의 42%가 구원에 확신이 없다라는 그런 설문조사를 이렇게 보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 한국 교회의 걱정과 근심과 이런 우려가 여전히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많은 교회가 성경대로 살아가라는 것을 가르치기보다도 거기에 합리화시키고 합의하고 부모와 타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자주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서초동에 사역했었을 때도요, 거기서는 우리 아이들이 또 강남권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의 학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험 기간만 되면 굉장히 곤두서 있는 부모님들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대학 가면 믿어요. 대학 가면 열심히 다닐 거예요. 그 친구들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대로 살아야 함을 여전히 느끼고 깨닫고 하면서도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성경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성경대로 가르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기준대로 그래도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의 삶이 말하고 있느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려운 현실을 예견하는 바울의 마지막 당부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가 가져야 할 여러분이 중요한 전도자,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태도를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범사에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실까요? 오래 참으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 예배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평구에 소속되어 있는 저희 지방에요, 협력해서 전도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요 365일 기도 전도하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원래 5년 전에 저랑 또 이렇게 형제교회들 5교회, 그러니까 연합해서, 비전교회가 연합해서 그렇게 형제교회라는 이름으로 전도도 하고요, 말씀 연구도 하고 계속 힘있게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원래 4년 전에 목회를 그만두시고자 하셨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이런 협력 업체, 협력 기관, 또 협력 사람, 또 협력 교회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그 목사님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는 그런 귀한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은요 정말 생명바쳐 일하세요. 365일 전도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께서는요 3년 전만 하더라도요 전도하면서 얼마나 이 안에 이 에너지가 넘치셨는지, 그 에너지가 나중엔 울화로 이렇게 바뀌셔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막 전도하고 하는데, 안 받으시면 막 울화를 막 이렇게 내가 전도하는데 이렇게 좋은 거 주는데 안 받아? 하면서 이렇게 혼자 분을 이기지 못해서 많이 열받아 하셨던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전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에게는요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바울의 이야기처럼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파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오래 참아야 된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파한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설교 강단에 쓴다라는 것이 아니라, 속장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말씀이 살아내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요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일터 위에 널리 퍼져나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정하는 이 디모데, 이
전도자의 이 직무를 다하는 사람의 태도가 무엇이냐? 모든 일에 신중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매 순간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요, 이제 은혜로운 한 주를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어떤 삶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어떤 일이 이렇게 스펙타클하게 일어날지는 진짜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신중해야 돼요.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서 여러 다른 인생의 결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쉬는 날에는 평상시에 알람을 맞춰놓는 그런 시계가 이제 새벽 4시에 이제 울리기 시작해요. 무의식 중에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일어날까? 아니면 5분만 더 잘까? 네, 대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은 아니고 제가 5분만 더 자기를 이제 선택을 하죠. 5분만 자면 여러분 5분만 잡니까? 아니요, 3시간이 지나 있더라고요. 이불킥하면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시간 낭비했다. 너무 아깝다. 나는 또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이러니 여전히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3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 짧은 찰나의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되더라고요. 전도를 하다 보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신중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 우리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우리를 바라보는,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그리고 기독교를 바라보는 이 세상에 이 기독교의 이미지가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본 책의 제목처럼 그때 이렇게 말할 걸, 그때 이렇게 말할 걸 이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그때 내가 왜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그 사람을 응대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 전도하면서 내 안에는 우라가 있었을까?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또 사랑한다, 또 사랑해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왜 나는 그때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신중하게 언행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중을 거하면서 신중한 그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 기독교가, 또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더욱더 빛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친하게 지내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떠나십시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 스스로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루는 요즘 젊은이들이 언어로 이렇게 핵인싸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이 위풍당당한 자신감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다가도요, 어느 날 저 자신을 보면 왜 그렇게 이렇게 부족한지, 왜 그렇게 연약한지, 왜 그렇게 없는 것만 보이는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이대로 끝나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스쳐 지나가는 거죠. 이대로 계속 개척교회면 어떡하지? 이대로 계속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이대로 끝이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아까 개척한 지 10년 된 목사님, 내 인생 남 이야기 같지 않고 이제 이런 것들이요, 또 이제 내년에 은퇴하시는 그런 목사님의 그런 삶이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한 제 입장에서도요, 남 이야기 같지 않게 들리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면 어떠냐, 나도 이렇게 계속 어려운 형편에 계속 한 해, 2해, 5년, 10년 앞으로의 내 인생 평생이 그렇게 살아가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지도 않은 두려움이 저를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이 여러분을 엄습할 때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건강 무너지면 어떡하나, 우리 자녀들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더 힘써야 되는데, 내년에 퇴직하면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또 돈벌이는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여러 가지의 고민과 걱정과 그런 문제들 앞에서 아직 오지도 않은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사소하고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문제의 그 일들의 9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일어나지 않을 그 90%의 그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두 눈앞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문제없는 인생은 없어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의 문제는 끊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감당하기 벅찬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보았던 하나님, 사도 바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사도 바울을 책임지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의 삶은요,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고 여전히 벗어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낄지라도요,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있는지를 항상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노라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계십니다. 한 주간 이제 시작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윽박지르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런 근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사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걱정시키는 그런 문제 덩어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지금 든든히 세워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지원군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당장 끝날 것처럼 우리를 압박한다 할지라도요,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이 사람들은요, 약속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약속의 세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요, M4 세대, 다포 세대, 5포 세대, 뭐 다 포기했다고 해서 막 다포 세대, 뭐 여러 가지를 포기했다고 해서 M4 세대라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의 꿈이 없다 이야기하잖아요. 소망이 없다 이야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교회에도요, 세상 가운데의 삶의 기업들이요, 계속 어렵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되는 교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되는 교회에 앉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실험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약속 받은 자의 모습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하셨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자꾸 약속받지 않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감옥에 놓여 있어. 어떻게,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 이제 곧 죽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문두드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노라,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약속받은 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약속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그런 믿음이 심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약속받은 자의 모습을 참 많이 좋아하는 우리 사랑하는 조카가 있어요. 사랑하는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가 어느 날 제게 삼촌 자기한테 선물을 해달래요. 이 친구는 뭐가 필요하면 자꾸 삼촌을 찾더라고요. 선물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선물을 해주냐고 하니까 자기 생일 선물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생일도 아닌데 뭔 생일 선물을 해달라고 그러냐 했더니 생일 선물을 받고 싶대. 그래서 아니 얘가 무슨 엉뚱하게 갑자기 생일 선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사랑하니까 물었죠. 무슨 생일 선물을 받고 싶냐 했더니 이제 그때가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이제 앞두고 있어서 이게 성탄 트리 밑에 여러분 다 이렇게 선물 보따리가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근데 다 이게 데코레이션이라서 진짜 선물은 아니었고 위장된 선물이었습니다. 그런 선물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삼촌, 나는 좋은 거 말고 많은 선물을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지금 이 아이가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데 이 선물을 해줘야 될까 말아야 할까. 그래도 너무 사랑하는 조카인데 제가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안 해줬어요. 네, 그 아이에게 선물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제 곧 그 아이의 생일이 2달밖에 남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제 역량으로는요, 그 아이한테 당장 그 많은 선물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그때 약속을 해줬습니다. 하율아, 삼촌이 지금 당장은 그 선물을 해줄 수 없어. 근데 내년에 1년이 지난 그 다음 해에 삼촌이 그 선물을 해줄게. 그때부터 저의 고군분투 인생이 시작됐어요. 한 달에 5만 원씩 이 아이에게 총 60만 원어치의 선물을 그날 안겨줬는데 이 아이는 그 생일이 오기까지 자기한테
삼촌에게 이야기하고 나서 삼촌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삼촌이 1년 뒤에 그 선물을 해줄게 라고 약속받은 그 순간부터 아이는 자기의 생일을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가요, 생일만 생각하면 입이 해벌쭉해지는 거예요. 기쁜 겁니다. 삼촌이 무슨 선물을 해줄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셨는데,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이 위대한 약속이 여전히 내 마음과 내 삶과 우리 이 인생 가운데 허락되어졌는데 나는 여전히 약속 없는 인생을 살아갔구나라는 생각을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 순간을 약속의 사람으로, 약속의 시대를 살아가는 약속의 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평안교회, 그리고 생명나무교회, 사랑나무교회, 잠실 생명나무교회, 송사 시온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한 사람만 찾아다니고 있어요. 노방전도를 하고 전도용품을 주는 그 매 순간에서도요, 저는 저의 영적 시선이 오직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그 한 사람.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요, 동네를 다니면서 골목을 헤집고 다니면서 그 시장통을 휘젓고 다니면서 한 사람,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만나게 하실 그 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오늘이 아니라 이 한 해를 놓고 하나님 만나게 하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계속 물으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요,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서 포괄적으로 전도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물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응원하면서 하지만요, 그 사람들 자리에, 우리 평안교회에 자리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구영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의 그 전도자의 모습을 기뻐하셔서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실 영적 사람들을, 또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배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런 기쁨들이 있어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전도할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내가 한 사람만 잡겠습니다. 내가 한 사람만 찾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게 하십시오. 내가 무의식 중에 그 사람을 흘려보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나의 손길을 통하여 이 전달된 이 전도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면서 그 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것은요, 1년이 조금 넘었을 뿐이지만 벌써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시작한 지는 5년이 다 되어 갑니다. 2014년부터 올해 2019년까지. 여러분, 만약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 평안교회에 한 명씩만 전도되었다 하더라도요, 지금 5명의 새신자가 우리 교회에 함께하고 있을 걸 생각하니까요, 진짜 너무 아쉬운 거예요. 내가 한 사람만이라도 잡을 걸, 내가 한 사람이라도 붙잡을 걸. 너무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나가다 보니까 나도 지치고 그들도 지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사람씩만 찾아가는, 한 사람을 찾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전도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비전교회에서의 5명은 기적적인 역사가 이루어진 이 현장, 그 숫자인 줄 저는 믿습니다. 5명은요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제가요 어느 날은요 진짜 목사님의 말씀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문을 열고요, 도둑이라도 들어올지 아니면 누구라도 들어올지 진짜 계속 지켜봤어요. 여러분, 진짜 문을 열고 그날 퇴근했다가 다음 날라도 누구 하나 들어온 흔적 없는 교회가 개척교회라는 사실을요 지내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참 못 들어와요. 참 안 들어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희한하게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2년 전에는요,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갑자기 어느 젊은 청년이 들어온 거예요. 너무 예쁜 청년이 들어와서 잘못 들어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배 드리면서 있을 정도로 이상하다, 잘못 들어온 거 아니시냐고 막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런 아리따운 청년이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왔을까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보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때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에게도요 힘차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막 외치고 우리 힘있게 막 이렇게 예배 드리던 그때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너도 너무 신이 나가지고 우리 지방 목사님들께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근데 정착은 안 됐다고,
그 뒤로는 또 찾아오지는 않았다고, 내 말씀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막 이렇게 또 스스로 우리끼리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는 과정 속에 어느 목사님께서 당신은 하나님께 낚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 여기 살아있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뒤로는 이제 또 묵묵무답인 우리의 삶의 현실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현실에 어둠이 깔려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이 아직은 터널 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계신 교회의 성도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비전교회의 5명이라는 숫자는 그만큼 되게 기적적인 숫자고요. 이 5명이 힘을 모아서 이 5명이 또 5가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 비전교회 5가정이 모이면요, 이 미자립이 자립이 되어지는 역사도 이룰 수 있다라고 많은 이제 성장 연구소나 또 이제 이런 또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서요, 지금 미자립 교회가 자립되어지는 확률이 몇 프로인 줄 혹시 아세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감리교 서울연회, 여기는 서울남연회잖아요. 저희는 서울연회에 소속되어져 있는데 그 서울연회에서도요, 우리 은평 동지방을 포함한 그 서울연회에서의 그 자립되어지는 그런 기준의 그 퍼센테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아주 넉넉히 줘서 3%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97%가 부정적이, 3% 아주 넉넉하게 줘서 3%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은 1%래요. 1%. 그 1%의 가능성을 놓고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현장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5명 또는 5가정이 위대한 변화의 역사의 그 기둥의 현장이 그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보게 하시더라고요. 가족을 통하여서든 가까운 지인을 통하여서든 또 이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자 하실 때, 여러분, 많은 사람의 숫자가 아닌 적은 사람의 숫자라 할지라도, 내가 무시하던, 내가 잊고 있었던 그 숫자라 할지라도 그 숫자를 통하여서 지금 위대한 변화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는 큰 힘이 되기도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결과를 마련하는 이 5명의 숫자. 그래서 매년 하나님, 내가 한 사람씩이라도 목숨을 걸고 전도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은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제 나이 벌써 4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가고 있어요. 세월은 계속 흐를 것이고요, 목회 10년 후에 어느 목사님의 말처럼 목회 지긋지긋하다, 이제 개척교회 지긋지긋하다라는 그 고백이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력하는 자의 땀방울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 평안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매년 한 사람씩을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그 한 사람은요, 여러분이 자주 가게 되는 편의점 알바생일 수도 있고요,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으며, 출근길 매주 마주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카페에서 자주 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얼굴은 알지만 제대로 통성명하지 않은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을 찾아보려는 여러분의 시선이 바뀔 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발자취로 바뀌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과 걱정, 근심으로 가득했던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2019년 하반기에 허락하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도 힘써 그 한 사람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기적을 생명나무교회, 사랑나무교회, 잠실생명나무교회, 평안교회, 그리고 송사시온교회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에는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1년 365일 한 사람의 기적을 체험하는 이곳에 모인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걱정과 한숨을 내뱉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도전과 변화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항상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우리가 힘차게 찬양